사실은 이런 선교 영상을 보면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소 조금은 어려운 난해한 신학적인 설교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대재앙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다 통해 보셨지만 지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17분이었고 터키 튀르키예 시간으로는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왜 터키라 하지 않고 튀르키예라고 하느냐 하고 찾아봤더니 나라 이름을 터키에서 튀르키예라고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터키라고 쓰는 그 단어를 우리는 영어식으로는 터키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튀르키예라고 읽는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영어식 터키라고 하지 말고 우리 터키어로 쓰는 말로 튀르키예로 변경해달라. 그래서 이름이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2월 6일 새벽 4시 17분에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가자인테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33km 떨어진 곳에 진도 7.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자인테프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에서 6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이 가자인테프라는 지역에 사는 인구만 20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가자인테프는 인류가 만든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도시가 언제 생겼냐면은 기원전 3000년 전 수메르 시대 때 생긴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명을 받을 때 생겼던 도시가 바로 이 가자인테프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이번에 무너졌던 이 성들 가운데서 많은 성이 기원전 1세기 전후 로마인들이 세웠던 성들이 이번에 많이 무너졌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특히 월요일 날 새벽 4시 17분에 이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잠을 잘 때였고 전부 다 건물 안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고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지진 가운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지진이 될 것이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시 17분에 진도 7.8의 지진이 있고 난 다음 11분 뒤에 가자인테프 서북쪽 62km 지점에서 6.7 규모의 2차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시간 뒤인 오후 1시 24분에 가자인테프 북쪽 108km 떨어진 지점에서 7.5 규모의 3차 지진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1시간 38분 뒤인 오후 3시 2분에 가자인테프 북서쪽 133km 지점에서 6.0의 4차 지진이 일어납니다. 11시간 동안에 6.0 규모의 지진이 2번, 7.0 규모의 지진이 2번, 전체 여진은 1891번의 여진이 발생합니다. 이 11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지진의 피해와 공포와 재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터키와 시리아 인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느꼈을 그 공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 본 기사로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만 2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면은 금세기 들어서 가장 20세기 이후에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되었던 지진이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당시에 리히터 지진계 청량으로 9.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본 대지진은 이 해안가에서 후쿠시마 원전 해안가에서 130km 떨어진 해저에서 일어났고 그 충격을 물이 대부분 흡수해서 쓰나미로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서 피해를 봤는데 그때 죽은 사람도 18,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터키 지진은 내륙에서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인근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를 아직도 가늠하고 있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국 지질연구소에서 10일 발표한 기준을 보면 이번 지진으로 말미암아 터키에서 또 시리아 그 국경지대에서 죽은 사람만 최소 10만 명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 확률을 24%로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일 처음 지진이 발생했을 때 미국 지질연구소에서 10만 명이 죽을 거라는 예상을 0% 잡았습니다. 이틀 뒤 8일에 14%로 잡았습니다. 이틀 뒤 10일에 24%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잡힐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터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가자인테프 지역에만 20만 명이 매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지진이 그 터키와 터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주었는가 하면은 지금 터키 정부 발표, UN 발표에 의하면은 터키 국내 총생산의 6%에서 10%가 감소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1년에 생산하는 모든 이 생산물의 10% 정도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감소될 것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125조 원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가 800조인가 되지 않습니까? 125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것이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인지 모릅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에는 이번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집이 매몰되는 가정만 530만 가정이 된다고 유엔에서 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재앙은 20세기 이후에 인류가 맞았던 그 어떤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탄불과 또 심지어 백두산도 물이 끓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폼페이를 가보시면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대재앙을 만나면은 끊임없이 그 원인에 대해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이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 지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질 못합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엄청난 쓰나미 지진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이 이슬람 국가에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일 설교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2011년 독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심판했다고 또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문제가 되었고, 2015년 네팔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네팔의 티벳 불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2016년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메르스는 중동에 생기는 풍토병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주신 병이다. 가장 가깝게는 2020년 신천지 사건이 났을 때 이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특히 목회자들이, 특히 영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재앙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었지만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종교적 이유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켜지면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신학적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재앙을 맞이했을 때 그 재앙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재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런 재앙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도 아직까지 그 깊이에 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지만 이번 터키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런 재앙이 있을 때 한번 어렵지만은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보셨지만 나오는 이 이야기도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때 있었던 실로암 망대를 세우다가 사람 18명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이 기록은 복음서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종교적, 신앙적 그런 것들을 배경에 삼지 않는 당시에 있었던 사건, 현장에서 바로 생중계하듯이 갈릴리에 온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고, 이틀 전이든 3일 전이든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를 건축을 하다가 그게 넘어져서 그 밑에 18명이 깔려 죽었던 그때 있었던 사건에 대한 현실적인 일, 그러니까 무슨 천국에 대한 비유나 무슨 병자를 고친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무슨 그런 내용이 아니라 거의 유일하게 복음서 전체에서 그냥 그때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지금은 18명이 죽는 게 무슨 큰 대수가 아니죠. 지금 막 10만 명이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나 2000년 전에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습니까? 높은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18명 죽는 일이 잘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무슨 자연재해도 아니고 무슨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는 일입니다. 되게 이례적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복음서의 누가복음 13장 이 내용만이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도 지금 그때 있었던 어떤 사건을 물었고, 예수님 답도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아주 회자되고 있던, 모든 다 알고 있던 그 사건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었는가? 우리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이를 예수께 아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침 두어 사람의 줄을 한번 쳐넣어보세요. 두어 사람의. 이것도 복음서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오늘 여러분 약간 신학 좀 들어보세요.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아니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고 반대를 하기 위한 유대교에서 보냈던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신분을 밝히든지 이름을 밝히든지 특정한 상태를 밝혀요.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면 수로보니게에서 온 여인입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 그러면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을 밝히고 있어요. 나인성 가부는 나인성에 살던 과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의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두어 사람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석책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 우리 두세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에 몇몇 사람, 여러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밝혀져 있지 않고, 제자 공동체도 아니고, 유대인에 보낸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특정하게 설명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을 당하면 그 사건이 자기가 해석이 안 되면은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전체에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궁금증, 그런데 그 궁금증에 답을 얻지를 못하는데 마침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랍비가 있는 걸 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성경 번역에는 마치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을 학살한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온 사람 며칠 죽였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데 뭔가 우리가 봉기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질문이죠. 1절 보시면 그렇죠?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예수께 아뢰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답이 뭐예요? 예수님 답이, 오야 알았다. 그는 못된 놈이네. 갈릴리 그 빌라도를 손 좀 봐야 되겠다. 조금만 기다려. 천국에 꼭 임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대답이,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예를 들어볼게 하고 3절 예를 든 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물었던 질문과 예수님 답이 매치가 안 돼.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이게 원어상 번역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원어의 번역을 바라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는 걸 물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을 죽인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요세푸스라든지 당시 로마 역사가 그 기록들을 보면은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말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 며칠 죽인 게 무슨 큰 당시의 총독이 문제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으로 나와 있던 일본 총독이 말이죠, 조선인 몇 명 죽인 게 뉴스가 되겠어? 그런 말 하는 게 오히려 문제잖아. 붙들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무슨 빌라도 학살했다, 조선 총독 학살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음은 뭐냐면은 그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던 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이 사람을 왜 학살했느냐를 물었는 게 아니라 빌라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은 게 아니라 이들의 죽음의 귀함을 묻는 거예요. 왜 묻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냐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가 드리던 동물의 피와 자기 목을 잘라 그 피를 섞어서 성전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딱 한 번 나오는 게 이게 딱 한 번. 왜냐하면 보통 관례는 죽을 죄를 짓더라도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빌라도의 군사가 성문 앞에 기다리다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면 체포해서 빌라도 법정에 데리고 가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하자.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하셨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회개하게, 괴이하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는 얼마나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희생 제물을,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중에 빌라도의 군사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갈릴리 사람들 죽여서 그 피와 희생 제물의 피를 섞어서 성전에 뿌렸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죽음의 원인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데 죽음 자체가 너무 기이하고 특별하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더군다나 유대인에게서 성전은 우리 죄를 사함받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죄를 사하러 갖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었으니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불었던, 여러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사람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 심판이에요? 지진 때문이에요? 지진 때문이라. 지금 이 사람이 죄를 드리든 말든 죽은 건 누구 때문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꾸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신앙적 이유로 그 이유를 자꾸 찾는다는 겁니다. 자꾸.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또 성전 안에서 드리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 축복받으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누가 죽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누가 오겠어? 그러면 그가 왜 죽은지를 당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뭔가 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 갈릴리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게 묻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 안에서는 재앙이라든지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 죽은 사람들이 죽은 원인을 실로암 망대 부실 건축 공사나 그런 걸로 잡았던 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가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있던 일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당시에 만연했냐 하면 이런 생각들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도 비껴나가지 못해.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와 예수님 함께 길을 가는데 마침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자가 태어나면서 소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저자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당시 사회는 사람이 겪는 재앙이 임하면 전부 다 죄랑 연결시키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왜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 봉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은 누군가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누군가가 잘못되면은 틀림없이 그 잘못의 원인을 따라합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해봐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니까. 보세요.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다가 벼락을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교회 앉아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순교하셨구나. 그런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님 평소 설교 저래 하더니 얼마나 구린데 지연죄가 많으면 하나님 설교 못하게 벼락치술 한가? 벼락은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니 세상에서 다 마찬가지라, 갖고 있는 이 재앙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는 이 사건 속에 이런 마음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도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욥이 성경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잖아요. 하루아침에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불타고 사라지고 도적대가 달라들고 자기 몸엔 종기가 나서 자기 마누라는 자기를 저주하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죄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은 죄 없는 자에게 내리지 않아. 네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전부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소경된 자를 봤어. 소경된 자를. 그런데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 사람이 남이 소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이유가 저 사람의 죄도 아니요, 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내게 와서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소경이라, 목사님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알을 낳았습니까? 내가 물을 때 이 소경된 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사님 아들을 소경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경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묻는 겁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성경에 밝혀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단과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사단과 말싸움하다가 하나님 자존심이 상해서 사단에게 네가 해봐라 그래서 됐다는 걸 욥이 알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 아이가 왜 태어나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만 가지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소경되었다는 대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여러분 욥이 당한 것도 왜 당했습니까? 만 가지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설마 하나님이 사단과 말싸움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해서 욥이 이 고통 당했다고 하는 그 성경의 원인을 사람의 머리로 천번 만번 아니 만년을 생각해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따라합시다. 그러니 우리가 맞는 재앙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 눈에 보이는 재앙이나 저주나 실패나 그런 것들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앙을 말하지 말라는 거니까. 왜냐? 예수님 답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이 3절과 5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너희에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런 원인은 맞다 아니다? 너희가 무슨 원인을 말해도 그 원인은 뭐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이 맞는 재앙, 저주, 고통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 가지 이유를 생각해도 그건 맞아 안 맞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도 아니라 너희도 만일 줄지 놓으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뭐 한다고? 망하리라.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실패해서, 내가 넘어져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힘들어, 내가 고통받아. 만 가지 이유를 설명해. 만 가지 이유를. 막 뭐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 간에 예수님 뭐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라. 그리고 뭐냐?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리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날 봐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되면은 내 죄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아니라 해도 두 번이 아니라 해도 자꾸 자연으로 생각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재앙을 묻는 질문에 왜 아니라고 답을 하냐면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고 지금 죽은 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지진을 만나지 않는 것은 특히 가자인테프 지역에 죄가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과
여러분이 말하는 재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회개하면 이 재앙이 안 와요? 회개하자면 이 아저씨 망하리라고 이야기하잖아, 예수님께 지금. 또 말이 빨라지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그러면 회개하면은 목사님 재앙 안 온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악인 함께 비와 햇볕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하면 재앙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보는 나의 눈과 마음이 해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해석이 달라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재앙을 뭐로 보냐 하면은, 몸에 병들고 회사 부도나고 돈 잃고 실패하고 뭐 그런 걸로 재앙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재앙,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죄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따라해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 때문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잖아. 죄 있어, 죄 없어?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는 뭐냐면은 죄 없으신 분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라. 죄 없는 분이 재앙을 당한다는 거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야 되고, 눈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 십자가가 없으면은,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저자가 죄가 있어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는 죄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 죄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 죄 없는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잖아,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하실 때, 그때 망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재앙을 아까 이야기했잖아. 무슨 사업 실패하고 병든 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이 재앙을 피할 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재앙을. 그러니까 재앙이 누가 죄 때문에 저게만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는 안 죽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은 교통사고 나고 사업 망하고 무슨 그런 걸 재앙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 그게 재앙이야. 우리도 죽으니까 재앙이잖아. 그렇죠?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갈릴리에 온 사람이 죽었다고 전하는 이 사람들은 조금 죽음이 늦춰진 것 뿐이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특히 오늘 2만 5천 명 죽었잖아. 우리는 언제 죽어? 시간만 차이지 모든 게 재앙이 와나. 전부 재앙이 다 오는 거야, 우리 전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해, 죽음을. 이 죽음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는 배 엎어지면 재앙이라 그래. 비행기 떨어지면 재앙이라 그래. 그러면 내가 약을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천수를 누리고 막 내가 의사를 밤낮에 붙이고 오만 거 다 먹어서 몇 초 더 살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살아 못 살아? 모든 인간은 이 재앙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 십자가를 뭘 하냐면은 인간이 누구든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재앙인 이 죽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니까. 회개하는 게 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죽음을 못 이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미 사단한테 진 싸움이야. 그 다 죽잖아. 우리 전부 다 죽잖아. 재앙의 끝판왕인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죽음부터 우리의 심판을 유예하고 생명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이 땅의 유일한 길이 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내 죽음이 어느 때 어느 순간 언제 왔든 간에 겁 있어 겁 없어? 겁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우리 이 모든 생명의 재앙인 이 죽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담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6절 이하의 비유를 말씀하지. 이에 앞에 설명하고 예수님께 설명이 좀 부족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러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서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매 맺어 못 맺어? 밤낮으로 불평만 일어나잖아. 예수 믿어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예했다니까.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1년만 앞에. 그러니까 이 땅 사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유예된 사람이라. 재앙이 유예되었는데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때 죽음이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기독교 종교가 있는가? 사람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인간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준 원인도 되지만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통로도 되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우리 재진 형제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질문이 돼 나보고.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뱀을 무척 싫어한대. 그런데 성경에서 왜 뱀같이 지혜롭게 했냐고 나보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면 뱀을 다 몸서리치기 싫어하잖아. 뱀과 지혜로우는 말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뱀같이 지혜로우냐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냐면은 뱀은 그 고대 건동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성한 동물이 뱀입니다. 뱀이 바뀌어서 용이 되고 뱀이 바뀌어서 이무기가 되고 우리가 동서양을 통틀어서 있잖아요. 모든 신화나 역사 가운데 용이 존재해. 용은 신화의 짐승이잖아. 그런데 그걸 뭐로 형상한 거예요? 뱀을 형상해. 뱀이 세월 지나면 뭐가 된다고? 뱀이 천년을 돌을 닦으면 뭐가 된다고? 용이 되고, 천년 하루 부족해서 실패하면 뭐가 돼요? 이무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왜 나왔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허물을 벗는 짐승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뱀을 봤는데 그 뱀이 허물을 벗어놓고 지나가는 거라. 당사는 생각해, 아, 뱀은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허물만 벗으니까 자꾸 점점점 나아가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뱀으로부터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영혼으로부터. 뱀은 사람만큼이나 다양하게 삽니다. 바다에도 살죠. 산에도 살죠. 사막에도 살죠. 어디 가든 뱀이 있고 어디가 허물을 벗어나. 그래서 세계 인류 역사에서 모든 문화권에서 뱀은 신성시대는 그 허물 때문에, 허물을 벗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한다기 때문이잖아요. 자연으로부터 배운 거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종교적 욕망을, 재앙인데 나는 피하고 너는 죽어서 너는 죄가 많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발짝 먼저 일찍 가나 내일 가나 그 차이뿐이라, 우리 모두 다가. 그래서 재앙은 지진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입니다. 지진이 가슴 아픈 것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죽기 때문에 결국 그 재앙인 거야. 재앙. 그래서 우리도 어느 때 언제 어떨 때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재앙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돼. 현찰이 있어요. 현찰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 현찰을 받는 길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언젠가 주님 부르시겠지.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앙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게 능력이 된다고. 회개는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삶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 우리 지역에 지진이 날지 몰라. 내가 내 죽음을 담보하지 못하고 영혼 속에서 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간다면 지금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유예된 대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죽지 않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은 어려웠는데 한번 깊이 새기시고 이런 재앙 앞에서 다시 이런 믿음의 소리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근 터키에 있었던 이 지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모두 다 죽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지진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지진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대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대재앙 앞에서 우리가 만 가지 이유를 대도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라.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발걸음을 돌이키고 내 심령을 돌이키고 네가 아는 이유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쏘기 바라는 우리 교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남은 생애에 반드시 맞게 될 대재앙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당당히 죽음 앞에 맞서며 승리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